할렐루야. 오늘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금년도 우리 표어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하느냐면, 어떤 숫자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덩어리가 커지는 부흥,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양적으로 특별히 늘어나는 거, 부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온다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참 좋아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끝무렵에서 주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거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부흥의 의미는 숫자적으로 덩어리가 커지는 양적 부흥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주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져 달라고 하는 내용을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빨리 수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과 우상에 젖어서 도무지 회복되지를 못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그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치는 방법은 이 이스라엘을 해쳐보여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인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는 좀 나은데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 백성을 이렇게 다 싸그리 망하게 만듭니까?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박국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그 정해놓은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정신 차리게 해서 새롭게 건설하겠다 하는 뜻을 하박국이 발견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을 알면서 그가 고백도 그런 고백하자. 나중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짐승이 없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걸 깨달으면서 그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빨리 망하게 해서, 그래서 빨리 그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시키고 수술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그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부흥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정의를 내려야 되죠. 부흥이란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정의입니다. 부흥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만 부흥케 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부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오시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죠. 그런 나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죽어버린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부흥시켜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교회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번식되어 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데, 역시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다 하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들의 시체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시체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 시체들이 다 썩고 마르고, 그래서 백골들만 쌓여 있는 그러한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완전히 죽어서 백골이 되었는데 이 뼈들이 다 맞춰져서 결국은 큰 군대로 이뤘습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백골되어진 그 해골 골짜기에서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바로 이렇게 죽어버린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완전히 망해버렸어. 7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그들을 잡아가서 다른 나라, 다른 땅에 가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보이는 그 해골들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무덤 같은 그곳에서 그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부흥인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부흥인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부흥의 종교죠. 기독교는 그래서 회복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무덤에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부활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 가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려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가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거다.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태가 보입니까?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무덤과 같은 곳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오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일으켜서 끌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들어가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 찬 무덤에서 내려가서 그 마른 뼈들을 살려서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내 무덤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거기서는 소망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도저히 거기에는 불가능하고 절망적이고 우리 주변들의 이런 마른 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걸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마른 뼈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그 볼 수 있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금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방법을 잘 습득하시고 이 방법대로 살아서 우리 금년도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이 마른 뼈들은 다른 것으로 살아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 에스겔이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봅니다. 에스벨이 얼마나 대답하기 곤란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태고 절망의 상태고 불가능한 상태고 이러한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살아나는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누군가가 대언해 줄 때에 그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이 뼈들에 대해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이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뼈들이지만 생명이 없지만 생명의 말씀이 가서 그들에게 부딪히게 되니까 그곳에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겨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이고 내 생명이 튼튼하고 왕성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가지고 살리시냐? 말씀 가지고 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마른 뼈들의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말씀이 그 현장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부흥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능하고 또 죽음의 상태이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지도록 하셔야 돼요. 금년도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요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마른 뼈들이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심줄도 생기고, 그리고 살찜도 생기고, 피부도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가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군사가 못 돼요. 거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죠.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고 명령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태어나라는 거죠.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마른 뼈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형상으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속에는 아직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생기를 부어 넣지 않을 때의 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부어 넣어야 되는데, 생기를 부어 넣지 않을 때는 그냥 마네킹처럼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에 살아나는 생명이 있게 되는 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것처럼 그 생기를 불어 넣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생기에게 명령한 거예요. 생기야 와서 이 사망한 자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형체를 이루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살아서 일어서서 군대가 되는데, 그 많은 골짜기의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단어는 말이죠.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루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흡, 영 이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른 뼈가 사람의 형체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의 형체로 만들어져 있지만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이 형체로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형체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체로 남아있어요. 형체로.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만 커지고 이 이상한 형체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나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성령이 반드시 오셔서 그 형체로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체로만 되어져 있는 그들이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말이죠. 교회 안에 형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흥이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은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됐고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이 오셔야 부흥이 시작된 거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말씀도 보았고 받았고 그리고 기적도 눈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형체였어요. 그리스도의 형체였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군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그들은 어디 가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성령을 부어주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 그 약속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열흘 걸렸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그들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게 뭡니까? 생명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고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또 떡을 떼며 교제를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살아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군인들이 되어서 군가를 부르는데 그 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그전에는 미워했어요. 그전에는 왜 미워했어요? 시체들이었으니까 미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는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생명을 번성케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은 말씀 나중에 더 생각하기로 하겠어요. 대언의 말씀, 대언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마른 뼈들은
이 죽은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다른 마른 뼈들의 현상의 모습은, 첫째는 여러분, 마른 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은 영혼 사랑하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다 마른 뼈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마른 뼈들로 수두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은 음식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음식 못 먹어요. 죽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마른 뼈들인 거죠. 마른 뼈들. 또 마른 뼈들은 세상의 골짜기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 푹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시기에 그들이 부자인 것 같지만 다 마른 뼈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뼈들은 은혜도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부흥의 생명의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어가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부흥이 되는 거죠. 부흥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를 통해서는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어저께까지 순종하신 분들 금년에 형통할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거예요. 그 카톡방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 혼자 다 성경 읽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일 때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한 자들에게는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해서 함께 가면 틀림없이 마지막까지 나고자 없이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카톡방 만들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그날 하루분에 통독을 하시라고, 그리고 통독했으면 카톡에다가 댓글로 통독이라고 써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하기 싫은 분들은요 카톡방에서 그냥 탈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형체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카톡방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그날 읽어나갈 것에 대한 아웃라인을 대충 설교하면서 이제는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성경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 그 도리를 우리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부흥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형체가 있지만 군대는 못 됐죠.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에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 동안 그들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주 동안 새벽 예배에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을 이끌어 오리라.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몫을 준비해 놔야 살아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차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무덤을 헤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년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2021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교회에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남으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꼭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